우리 2대 8이라는 말이 있죠. 2대 8. 사람 이름이 아니고 주로 남자들 가르마를 보면 거의 2대 8입니다. 그런데 2대 8에는 또 팔레토의 법칙이 있죠. 팔레토의 법칙은 80대 20, 20대 80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부자가 20이고 나머지가 80이다. 그런데 그 20%의 부자가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팔레토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를 탐욕의 시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잠언 기자가 권면하기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 탐욕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참 좋아하죠. 우리 물 들어가기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조련 수영 선수가 있었죠. 양정고등학교 2학년 때 1970년인데 그때 이미 400m와 1400m를 1500m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 뒤로 74년 테헤란에 있었던 이 아시안 게임에서 400m와 1500m를 석권을 했죠. 그의 고향이 해남입니다. 고향에 아마 동네에 큰 저수지가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물놀이하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놀이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걸 참 즐겁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참 불편해. 사람 만나는 게 참 불편해서 대면하는 것,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 좌절이 있으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7.8기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뚜기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겪든지 금방금방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회복 탄력성은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큰 상처를 받거나 낙심이 되었을 때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길게는 뭐 1년 아니면 몇 년 가는 사람도 있죠.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한번 낙심하게 되면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잘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또 어떤 사람이 금방 일어서게 될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이 태산 같은 시련을 잘 견디어 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가운데에 날마다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부린 것을 누가 그것을 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미 젊은 예배 때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시련들을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욥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죠. 그에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만 날아갔나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욥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부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편히 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사마리아에서 저 소아시아에서 저 마게도니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셨다는 것이죠. 그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다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 고통 중에서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나는 것이 조각 이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조각 이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 이불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안 쓰지만 예전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덧붙여서 만든 이불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단색이 아니라 알록달록 굉장히 이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조각 이불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시름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통과하면 그러한 고통의 조각들, 시름의 파편들, 염려의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고통만 있느냐? 어려움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 형들이 찾아올 때에 그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자기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흉년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통해서 미리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가
이제 내가 이렇게 출세했어, 내가 이렇게 잘 됐어, 그거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지금 이 애굽의 총리로서 너무 편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고통이 없어서 고진감래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사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픕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요, 고통이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멋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어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좌절과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혹은 또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주시지 않는데요. 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것 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고, 혹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따로 옆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로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고한 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 공고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공고한 날은, 공고하다는 것은 나의 형편과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참 처량해. 여러분, 처량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들죠. 그냥 혼자인 것 같고, 외톨이인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없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죠. 여러분, 그럴 때가 뭐냐면 공고한 거예요. 공고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늘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호사, 담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에는 그냥 좋게 끝내야 되는데 꼭 뭐가 껴요? 마가 껴. 좋은 일 가운데에서 꼭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속담 가운데 99냥 가진 사람이 한 냥을 모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배분의 문제. 어떻게 소득을 배분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 형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게 하자,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누자,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정치 형태만 것이 아니고 경제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좌파 우파 이야기하죠. 진보 보수 이야기하죠. 이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자본주의, 즉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더 많이 버는 쪽에 중심을 둘 것이냐, 더 나눌 것에 중심을 두냐, 이거에 따라서 인류는 이제까지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일본에 미야오치라는 거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집을 보니까 무려 그 집안에 5천만 엔 현금이 있었대요. 여러분 5천만 엔이 얼마냐면 대략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이 1억 7천만 엔이 있었대요. 10억, 12억 정도 되죠?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껏해 1년에 한두 번 목욕하고 또 쌀은 어쩌다가 한번 사 먹고 또 남이 주는 야채 부스러기를 가지고 또 그것을 끓일 때 통로를 가지고 들어와서 주온 나무 조각으로 그렇게 음식을 해먹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200살까지 살 거야. 그런데 67살로 죽었어요. 여러분 사망 원인이 뭐겠습니까?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현금을 4억이나 보유하고 주식을 12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즐거움이 뭔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늘 더 많이 모으려고만 했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할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여러분 탐욕에 빠진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탐욕에 빠진 사람은요 항상 나는 부족해 항상 이 궁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족할지 모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풍성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1월 우리 감사의 달을 지키면서 이거 하고 다니시나요? 저는 열심히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에 이 만족에 대한 습관이 들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 봅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거 보면서 투덜투덜 하잖아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만족을 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만족하다고 내 삶에 만족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있죠. 짐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더맨 더머 우리로 따지면 영구 같은 역할을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트루먼 쇼 우리가 요즘에 관찰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영화예요. 뭐 마스크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마스크 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통의 시간이 날 구원으로 이끌었다. 고통의 시간이 날 구원으로 이끌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 이 말도 되겠죠.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잘 나가는 배우이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뭐가 부러울 곳이 없다는 것이죠. 남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내 삶의 고통의 시간이 날 구원하였다. 날 구원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은 이유는 옷을 주면
인간은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돈을 채워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옷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해석이겠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멋진 드레스를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에베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탐욕과 더러운 것과 음행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낯설죠. 왠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너희는 부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여러분 아시죠? 네. 야자수 구멍에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 원숭이는요. 이 야자수 구멍에 바나나를 잡고 놀까요? 안 놀까요? 자기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잡혀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않아요. 이 바나나를 놔야 손이 빠지고 손이 빠져야 도망가는데 이 야자수 구멍에 있는 이 바나나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는 것이죠. 이 탐욕의 열매를 놓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공고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늘 불안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탐욕의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없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왜 공고한지, 왜 내 형편과 처지가 딱하게 됐는지 천천히 한번 내가 생각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항상 형통도 없고 항상 공고한 날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 좋은 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형통한 날로 때로는 공고한 날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또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할까요? 왜 어디서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꼬였을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되돌아보아라.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투 시합을 보면 치열하게 권투를 하죠. 그런데 이 권투 시합을 보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마추어이고 어떤 사람이 프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권투 두 선수가 붙어 싸우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면 다운당했을 때 그때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프로든 아마추어든지 다운당할 수 있어요. 주먹 잘못 맞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고 한 사람은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프로일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프로 같지만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프로는 카운터를 세죠. 1부터 10까지 셉니다. 충분히 넘어져서 다시 기운을 정신을 차릴 만큼 쉰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10초 그게 무슨 거기서 뭘 쉬겠어. 그러나 그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막 엄청나게 분비하기 때문에 시간이요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이지만 프로들은요 6, 7까지 세고 나서 8, 9대에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서 그 충격이 회복되지도 않는데 다시 경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넘어지면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죽어라 뛰어 달려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넘어졌는지,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시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염려와 근심의 날을 맞아요. 바로 이때 우리가 회복할 시간을 얻어야 할 때이고 또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실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의 일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공고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장래를 몰라야 돼. 장래의 일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걸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한 삶은 미래를 알았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거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나쁜 길을 가보고서야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 안 보고도 그 길의 결말을 알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뜻대로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고하고 힘들고 버거우면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라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비와 같이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